네, 발 받침대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키가 작아서. 네, 최근 들어서 이 한국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되고 또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께 좀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주범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핍박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언론에서도 좀 그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마음이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고 또 이 땅의 주인인 사탄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도록 아마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기를 마지막 때를 살아간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최근 들어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네, 따라감입니다. 네, 따라감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고 또 같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게 올바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찬 형제님 어디 계시죠? 네, 준비되어 있는 형제님께서 요거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찬 형님 마이크로 읽어주시고요. 다 같이 우리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사람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걸까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초성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으흠. 네. 어떤 걸까요? 세 가지가 도대체 뭘까요? 영, 혼, 몸. 맞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답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사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혼은 우리의 정신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근데 이 정신은 다시금 세 가지로 다시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뭘까요?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 누구셨어요? 의지. 맞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해 보면 지성은 이 감정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죠.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려고 할 때 지성을 가지고 그걸 억누르고 제어하는 역할을 지성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무언가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지성과 감정의 마음이 의지를 우리 마음속에 나타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실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말씀하는 대상은 다수의 불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현재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대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누구든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니 그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나를 따라올 생각이라면 지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나를 따라올 생각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이 지성과 감정의 표현이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표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의지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 모든 표현이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이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의지를 물어보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로 앞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두 사람의 관계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어조로 그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영진님 21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에게 임한 일을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할 일을 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3일에 살아날 것과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믿을 수 없고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요 앞에 조금 전 앞에 나오는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고백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서 고백을 했었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인지 분명히 고백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잘못된 이야기를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23절 말씀처럼 사탄이라고 규정하시면서까지 그를 강하게 꾸짖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은 이 베드로의 행동이 과연 사탄이라고 규정하면서까지 그런 꾸짖음을 당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님이 온갖 고난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제자들 입장에서 더군다나 그것도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라고 생각되는 베드로라면은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말 그대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인간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말과 생각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강하게 꾸짖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에서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들에게 그런 각오, 그런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사실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어떤 분에게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고 싶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구원이 잘 못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20년 전이네요. 저 일본의 오사카에서 생활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 후세라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찬을 나누고 나서 매주 일요일 그 구도자들을 위한 복음 집회를 매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15년 된 구도자분이 계셨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15년 동안 복음 집회를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이셨지만 15년 동안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구도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하고 비교한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구원받고 성도로서 이렇게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보여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 즉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당연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매일매일 노력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 때도 있을 거고 또 행복한 순간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어려운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힘든데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제자들을 대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도마가 예수님께 했던 대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예수님께 했던 그런 대답이죠. 네, 예찬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당시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자, 다른 제자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는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확신에 찬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제자들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모습은 어떠했나요? 실제 모습은 어떠했나요? 자, 우리 요한복음 26장 56절에 나온 것처럼 실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그를 이루게 함이라 하시더라.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강하게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다짐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마가복음에는 또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더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 51절부터 52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청년이
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힘에 이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이 누굴까요? 청년이 누군지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끌려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급히 벗은 몸 위에 배 호디불만 거친 채 예수님께로 왔지만 자신을 잡으려는 무리를 보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자신이 걸치고 있던 호디불을 버리고 또 도망을 치는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끝까지 이렇게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맹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1년, 2년이 아니라 단지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 끌려가는 모습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도 도망을 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그 현장을 조심스럽게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강한 능력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비록 지금은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자리에서 강한 힘으로 풀려나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기대감도 베드로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었죠.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그 기대감과 그런 작은 희망이 대제사장 집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는 장면을 보게 되고 또 주먹으로 때리며 끝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라는 그 표현을 보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한낱 작은 희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되죠. 그 이후에 3번의 시험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지고 있던 의지가 꺾이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베드로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내가 완전히 신뢰하고 있던 누군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던 무언가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또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총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라면,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그런 경우는 없을 수 있지만은 또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회사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셔라라던가 다른 나쁜 것들을 해라라고 이렇게 강요 아닌 강요가 됐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대해서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소식반 얘기를 한번 그때 간증을 드렸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 교사님들이 그 공원에서 복음 전할 때 비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찾아와서 욕하고 교회에서 죽지 왜 이곳에 왔냐라는 비난들, 그리고 정자 앉아 있으면 빨리 정자 소독하고 떠나라고 그렇게 막 하셨던 그런 비난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성도님들 한번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신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면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자신을 버리면서 떠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버리고 무서움에 찬, 두려움에 차다 떠났지만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참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예수님이 그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번 부인했던 그 마음속에 항상 죄책감과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그의 마음을 3번 이렇게 널 날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마음에 있던 짐을 내려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항상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읽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성경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시면서 이 글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좌절에 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심이니라.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버렸던 자에게 다시금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이 베드로를 난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금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절정의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세상은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회사 생활하면서도 이 결과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판단합니다. 올바르지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만약 결과가 좋다면은 세상에서는 최고 잘한 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은 실패한 삶으로 아마 판단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도망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제자들은 성공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부분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의 의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 즉 의지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비록 현실의 두려움이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과 의지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또 마지막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들의 잘못을 완전히 깨닫고 끝내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은 다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로마에서 선교 활동하던 중에 로마 황제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고, 안드레는 한라 등지에서 선교 중에 순교를 하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헤롯이 죽이게 되죠. 첫 번째 순교를 하게 되고, 세베대 아들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사망하게 되죠. 빌립은 부두개에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외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 제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으신가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계신가요? 제자들처럼 죽음이 내 눈앞에 있더라도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도님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정말 이러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목숨까지 바치면서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비록 내 눈앞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당당히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1억 원을 선뜻 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한테 봉사하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어떤가요? 이 예수님의 은혜가 1억 원보다 부족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정말
예수님의 은혜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초점.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한 병자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 따르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은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찬 형제와 성도님도 이렇게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찬 형제부터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이 병자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누구보다 빨리 연못에 들어가서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가 불편하고 거동이 느리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누군가가 이미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는, 그래서 자기는 병고침 받지 못하는 그런 실패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38년 정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망이 뭐냐면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자신을 이 연못에 넣어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이 병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과 같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드디어 이 38년 된 병자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나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으면 당연하게 네 주님, 제 병이 깨끗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당연한 대답인데,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의 방법을 예수님께 말씀하면서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대답을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거기 제 생각대로 이렇게 빨리 들어가서 거기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는 이 병자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대답을 하고 있는 이 병자를 꾸짖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곧 나아서. 이런 모습을 보이던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죠, 주님께서.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던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첫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항상 아프게 했던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님은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큰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이며, 그런 분을 진정으로 따라야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남북 전쟁 아시죠? 한국의 남북 전쟁 말고 미국의 남북 전쟁. 그래서 잠깐 좀 유명한 일화를 성도님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누굴까요? 이름이 적혀 있네요. 네, 누굴까요? 네, 에이브라임 링컨,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은 되게 하나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한 것처럼 미국에서도 남과 북이 약 5년 동안 남북 전쟁을 하게 되죠. 이 북부와 이 남부를 각각 대표하는 링컨, 그리고 반대쪽에 남쪽에는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의 기도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초기에 이 북부는 이 남부에 비해서 인구가 3배나 많았고 많았지만은 유능한 지휘관 그리고 병사들이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전쟁에서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된 전쟁의 패배 때문에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했고, 또 거기에 여러 의원들도 링컨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한 참모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 카카, 하나님도 고민이 참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링컨이 무슨 말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참모가, 이 남부의 리 장군도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데, 또 카카도 맨날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까요? 여기도 기도를 하고 여기도 기도를 하는데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우리 편을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 참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링컨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문제지, 하나님 우리 편에 서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 편에 서 계신가요? 실제로 링컨은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다윗의 시편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했고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주셔서 나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해주신다는 것들을 이 링컨은 깨달았던 부분이죠. 자, 이 시편 118편 5에서 7절 말씀이 링컨이 읽고 깨달았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전히 그분의 편에 서야지만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누구 편에 서 계신가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따라가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의 한 인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 아마 리에리가 와서 누굽니다라고 말할 정도의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누구보다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 이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20장 22절 25절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결박, 환난, 어쩌면 죽음이 닥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비록 자기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진 자였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이 바울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가치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사망의 고통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건지실 거고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죠. 이런 바울의 믿음에 찬 그런 삶 덕분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됐고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저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됐고 또 예수님의 크신 은혜는 지금도 조금 더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명확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후에 전적으로 주님께 따르는 삶을 살았다면 동일한 복음을 듣고 동일한 구원은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성도님들 다 깨달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렇게 살게 되면 고난이 따를 수 있거든요. 힘든 일이 따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실제 살았던 바울이 그런 힘겹게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비록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성도님 살아가고 있는 삶이 힘들지라도 또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의 크기만큼 더 큰 위로가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올해 42이거든요. 인생의 반을 살았습니다. 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득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은 경험하게 될 것이고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당장 내가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얼마나 허무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었지만 돌아가실 때 정작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지금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문득 살펴보면서 생각하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정작 내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참 허무한 인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요? 세상에서의 명예와 좋은 집과 편안한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늘에
보좌를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저에게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비록 나를 따라오면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위로할 것이고 그 고난을 능히 견딜 힘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의지하고 나를 따라와. 라는 말씀을 지금도 계속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성도님 분명하게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말씀에 분명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전 이제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비록 내 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 힘을 저에게 주세요.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제 손을 붙들어 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따른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의 비난,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런 어려움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바울처럼 그리고 여러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초점과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